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 하나를 전해드리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남자를 3년간이나 짝사랑했던 한 여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늘 고백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없어서 타이밍을 놓친 채 그렇게 3년을 흘려보낸 여인입니다. 그녀의 고민을 알았던 절친한 친구 하나가 이제는 고백할 때가 되지 않느냐면서 용기를 주는 통에 그녀는 드디어 용기를 내어 사랑의 고백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럼에도 번번이 기회를 놓쳐서 그 편지를 전하지 못하고 금세 꼬깃꼬깃해지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큰 용기를 내어 자신이 짝사랑했던 이 멋진 형제에게 편지를 쥐어주고는 도망치듯 뛰쳐나오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워서 또 그 사랑을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밤에 만나자라는 이 남자로부터 요청이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날 밤에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그 멋진 남자는 그녀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밤새 고민을 했는데 너 어제 왜 나에게 2,000원 줬어?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가 아닌데 무슨 얘기는 알고 썰렁하신 건 아니시죠? 저도 고백할 게 하나 있는데 저는 참 우스갯소리를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웃기고 싶지요. 왜냐하면 웃겨서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웃겨야 여러분들 마음이 열리고 또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더 잘 깊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제 설교와 제 달란트까지 개척을 하고 있죠.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번 주에 만락교회에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이번 주 설교의 그 제목이 개인기라는 거예요. 개인기. 그래서 이제 제 개인기를 하나 준비해 가려고 했는데 하면 안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개인기는 단순한 개인기가 아니라 개척교회 목사가 들려주는 인생 이야기. 이게 바로 개인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이 개척은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척 멤버들 모두가 함께 하는 것이죠. 그러나 또 생각을 해보면 개척은 교회만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를 개척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개척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인생 역시 막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개척하여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일으키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도전하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우리는 개척사입니다 라고 정했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도 멋지게 개척이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삶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으로 내 개인의 삶 뿐만 아니라 가정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직장과 학교 역시 정말 주의 성령의 거룩한 감동을 붙들고 개척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주인공이 나오죠.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생각해보면요,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개척자였음을 보게 됩니다. 노아도 방주를 개척을 했고요. 모세도 광야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다윗 역시 아둘람 공동체를 개척을 했죠. 그리고 바울도 전 인생이 개척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아브라함 역시 진정한 인생의 개척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버지를 따라서 고향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아버지 데라는 죽게 되고 아브라함은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그 땅은 아마도 가나안 땅으로 추측을 합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향한 곳이 가나안이었고 아브라함이 최종적으로 정착한 곳 역시 가나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 창세기 11장 말씀을 보면 11장 31절에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가려고 했던 땅 역시 가나안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데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데라 가족 전체를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데라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인지는 몰라도, 그래서 그를 일찍 데려가신지는 알 수는 없지만, 데라는 하란에서 정착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꼭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를 점검하고 또 묵상하고 분석해 본다면, 이 우르는요, 우상이 팽배했던 땅이었습니다. 하란 역시 이방인의 땅으로서 이 우르와 하란을 벗어나지 아니하면 이들의 인생이 우상을 숭배하는 인생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그의 직업이 우상 신상을 만드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 역시, 장남이었던 아브라함 역시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이 우상 신상을 만드는 것이 그의 업이 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이 인생을 바꿔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인생 개척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아브라함은요, 순종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려오게 돼요. 그럼 이렇게 순종했으면 뭔가 정말 스펙터클한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이 가나안은 약속의 땅도 아니고 꿈에 그리던 엘도라도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도착한 땅은 바로 세겜이라는 가나안 지역이었는데,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곳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면 이 음성을 주시면요, 그곳에 있어야 되잖아요. 또 그 땅을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땅에 오래 머물지 못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6절의 말씀을 보면 그곳에 가나안 사람이 거주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을 가나안 사람들이 배척을 해서 또 그 텃세를 부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이 여기 등살에 못 이겨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기록을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런 거 하니?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요, 이방 사람들을 배척하는 습성이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당시에는 뭔가 이렇게 정착하고 하는 것들이 쉽지 않잖아요. 뭐 농경지를 잘 하는 그런 뭐랄까 기술도 있었던 것이 아니고, 또 조그마한 세력이 번창하고 하면 자신들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 세력들로 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지역이든 정말 외지인들이 침입을 하면 그 사람들을 경계하는, 또 그 사람이 겉으로는 잘 왔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의 속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의 땅을 뺏으려고 하는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부분들이 어찌 보면 좀 당연한 일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충분히 객지인이었고 외인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그 핍박과 또 이들의 그 텃세로 말미암아 그곳에 살 수 없어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실은 하나님 따라왔는데, 하나님 말씀 따라왔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불평도 할 수 있고 또 원망도 할 수 있고, 몰라 나 때려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아브라함의 다음 스텝을 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디로 내려왔냐면 루스라고 하는 이 베델이라는 이름의 전 이름이 루스였는데 이 지역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뭐가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 말씀 따라 안 되면, 순종해서 됐다가 잘 좋은 것이 안 되면 정말 그 불평하기에 빠르고 또 원망하기에 빠르고 우리 마음 가득히 불만하기에 빠른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에 빠르고 무릎을 꿇기에 빠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빠른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모습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께 아마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렸던, 예배를 드렸던 첫 장면이 바로 이 베델에서의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징하는 바가 꽤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열매가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 기도에 응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 결과는요, 또다시 남방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남방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학자들이 분석할 때 네겝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실제 네겝이라는 단어가 추후에 나오게 되죠. 이 네겝이라는 땅은 매우 건조하고도 또 척박한 땅이, 그리고 광야가 많이 있었던 땅입니다. 이곳에 최종 정착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척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정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나안 원주민들의 이 등살과 텃세가 그나마 조금 덜한 지역이 아마 이 지역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객지인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진짜 정착했다.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가나안 땅에 이제 도착했어 라고 이제 정착을 잘 시도하려고 했는데 이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기근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건조하지요. 땅은 척박하지요. 광야도 들끓지요. 이 지역에서 기근까지 생기게 되면 도저히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더 살지 못하고 애굽으로 쫓기듯 도망치듯 내려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왔지만 매번의 삶의 과정 가운데 뭐 하나 순탄하게 풀리는 것이 없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종류도 다양하게 이 아브라함을 힘들게 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이 결단과 이 순종을 흔들려고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순종만 하면 뭐가 잘못 터지고 또 말씀 따라 왔는데 뭐 정말 잘 풀린 일이 없이 그렇게 쫓기듯 내려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결과를 인하여서 넘어지기 쉬웠고 또 심지어 가족이 파괴될 위험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 역시 애굽에 도착해서 죽음의 위기를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적인 순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가족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끝내 그 약속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고 그를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 가시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개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그 순종, 여기에 플러스 이 순종한 사람들을 돌보시고 또 붙드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사랑이 만난 이 합작품이 바로 개척이라는 것이죠. 이를 달리 이야기한다면 개척은 절대 혼자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요, 그런 면에서 개척을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개척은 나의 순종만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그게 바로 개척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이 우르 땅에서 건져주셨고 하란에서 또 건져주셔서 이제 이방을 떠나고 또 우상을 떠나는 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의 결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아브라함을 세워가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개척의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리고 결국 정말 그 믿음의 도착지에 정말 정착하고 안착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그러면 개척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개척의 시작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됐고 순종함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믿음 충만하고 믿음의 조상의 정말 부끄럽지 아니한 그 모습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는 또 자신의 삶 전체를 보게 될 때 믿음의 바탕이 정말 있었나 의심스러울 정도의 가정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살려주시고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정말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죠, 이 개척의 길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리 얘기하면 여러분, 개척이 힘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그만큼 정말 빚어지고 깨어지고 바뀌어지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이 개척의 과정이 힘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개척이 왜 이렇게 어렵지? 왜 나는 이렇게 삶이 정말 곤고하고 어려운 것만 반복되지? 여러분, 거기서 멈춰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쩌면 내 고집이, 내 아집이, 내 자아가 너무 심하고 너무 강해서 좀처럼 쉽게 꺾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 개척의 과정이 어쩌면 어려운 것은 아닐까. 멈춰서서 주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저는 개척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일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하니?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던 3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 저는 절대로 목회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저는 절대로 개척을 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저는 절대로 선교사가 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신기한 건요, 누가 저보고 목회자가 되라, 선교사가 되라, 개척하라 라고 얘기하는 게 하나 없었고, 심지어 저는 어렸을 때 주의종으로 부름받아 이런 음성도 듣지 못했을 때였어요.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됐냐? 옛날에는요, 부흥 집회나 이제 집회를 많이 참석하게 되면 꼭 강사님들이 꼭 일어나라고 시키셨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될 사람 일어나, 선교사가 될 사람 일어나, 꼭 이렇게 서원하게 시키셨어요. 그게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또 그것이 100%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을 좋아하시고 또 자원하는 일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시는데, 물론 그때 당시에는 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기도 했었죠. 어찌됐든 제 소식적 시절에, 학창 시절에 강사님들이 일어나라고 하면 마치 여러분 그런 기분 아세요? 수학 이제 선생님이 이제 오서 문제를 풀라고 하시는데 어느 날 오늘이 12일이다. 그러면 12번부터 시키자. 마치 수학 문제를 풀 때 선생님이 나 부르면 어떡하나 이런 심정으로, 아니 누구 하나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누구 하나 저보고 목회자 되라고 얘기한 적이 없었는데 마치 저는 그런 것처럼 그 기도를 했어요. 왜 그랬는가 지금 생각해보면 참 그때부터 하나님께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시려고 그런 것은 아닌가 라는 그런 마음의 조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절대로 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정말 절대로 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부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절대로라는 것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절대로 하지 않았어야 될 이 목회자를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하고 있고요. 절대로 피하고 싶었던 이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 매를 맞기 전에 하나님, 제가 선교하겠습니다 라고 먼저 주님께 자원했어요. 그래서 저는 선교 훈련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 제가 나가는 선교사는 못 될지언정 제가 보내는 선교사는 되겠습니다 라고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대로 기도하지 않는 것을 요즘은 다른 참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절대로 하나님 이렇게 하면 꼭 그렇게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려고요. 하나님, 저 살이 절대로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절대로 잘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절대 하나님 정말 큰 목회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시지 않으실까요? 아무튼 개척을 피하려던 저는요, 오히려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아마도 제 계획과 제 고집, 제 아집을 꺾으시려고 이 과정들을 허락하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에 또 연단에 시간을 겪게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분당에 오면서 짧게 6개월 목회를 하고 정말 그 뒤로 정말 2년 가까이를 목회를 하지 못하고 목회직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바꿔가셨습니다. 하나님, 개척은 절대 싫어요. 하나님, 정말 절대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라고 기도했던 제목이 바뀌었죠. 하나님, 개척을 하라 하시면 개척하겠습니다. 하나님, 선교를 가라 하시면 선교하겠습니다. 하나님, 목회도 선교도 하지 말라 하시면 이 직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집사, 권사가 되어 주님만을 섬기는 그 사람으로도, 그 인생으로도 족합니다. 그런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이런 자세로, 이런 정말 낮아짐으로, 이런 정말 내 고집을 내려놓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혹시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직도 내가 잡고 있으며 하나님 이것만은 못해요, 이것만은 안 할 거예요 라고 아직도 주먹을 움켜쥐으며 놓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어쩌면 이것을 내려놓아야, 이 주먹을 풀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것을 다 내려놨는데, 여러분 내려놓는 게 결단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나 더 쉽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침묵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 힘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요, 목회를 내려놓고 알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더 걸리자 이제 그 알바는 제 임시 직장이 되었습니다. 또한 갑자기 집을 비워줘야 했기 때문에 저희는 방도 없었고 또 보증금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 그 돈조차 없었기 때문에 정말 비싼 월세를 빌려서 그렇게 단칸방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또 기다리는 시간들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는 정말 인간적인 생각도 참 많이 있었고요. 정말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까지도 들었습니다. 개척은 싫어요라고 기도했던 제가 이제 바뀌어서 하나님 개척만이라도 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로 바뀌게 되었지.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개척하시기 전에 제 마음을 먼저 개척하고 계셨다는 건 아십니까? 저의 개척의 시작은 사실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람 역시도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그 까닭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이것만이 목표가 아니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아브람이 어떻게 잘 개척을 하나, 이것에 주안점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브람 마음 자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으로 개척을 먼저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비단 아브라함의 모습만입니까?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어떻게 하든 가나안 땅에 쉽고 편하고 안전하게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모든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사는 그들이 빨리 들어가는 것에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마음이 잘 준비되어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 가나안 땅에 세워가는 것이냐, 이것에 주안점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정말 걸리는 시간이 40년이 걸리게 되었고 아브람 역시 과정을 걸리는 시간이 25년이 걸리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의 개척의 열매, 드러나는 그 결과, 이것만을 너무 목표로 하시고 이것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 내 마음과 나의 삶 가운데 정말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느냐, 이것에 더 마음을 두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땅이나 건물이나 우리가 잘되고 부유하고 형통하고 복받는 이것에 먼저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무지렁이 같은 이 마음이 변화되는 것. 그래서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껏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는 자세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그 개척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척을 어떻게 잘 해야 되는가? 위기와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순종을 했지요. 그러면 당장에 뭔가가 일어나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요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요, 포기하고 싶고 넘어지고 싶은 이 순간 가운데 쓰러질 듯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이것은 아브라함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빚으셨고 연단하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 역시 주어진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살았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아브라함의 이 정말 행함이 만나게 되어서 불가능해 보였던 이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헤쳐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오히려 용서함을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재산을 얻게 되어서 다시금 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브엘사바에 정착을 시작하게 되죠. 물론 헤브론에서 또 브엘사바에서 이 과정들로 오게 되는 역사가
진행이 되어졌고 결국은 거부가 되었고 또 불가능해 보였던 아들 이삭을 선물로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 개척만이라도 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지만 또 막상 하나님 이제 개척을 선포합니다라고 얘기했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보증금도 없어서 정말 고액의 월세를 주고 살 수밖에 없는, 그리고 정말 방도 여러 개도 구할 수도 없어서 정말 단칸방 하나밖에 없는 그 삶이었는데 어찌 예배당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구할 수 없었고요. 심지어 남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목사님 대출 받으면 되잖아요. 제가 그때 당시에는요, 교회도 없어요. 뭔가 정말 직장이 있고 저를 보증해 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여러분 대출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재직증명서를 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제 상황은요, 재직증명서를 뗄 수도 없었고요. 심지어 저는 제 교단에서도 미파라고 하는, 저는 이제 초교파로 사역을 갔기 때문에 이조차도 저를 신원을 보증해 줄 수가 없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사방이 다 막혔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너무나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허락하셔서 대출의 길이 열렸고, 그래서 집을 구할 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정말 너무나 감사하게 요청 한번, 도움 한번 부탁드리지 않았던 제 모교회 인천에 있었던 우리 정말 담임 목사님께서 김용훈 목사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정말 당신의 일처럼 기뻐하시며 그렇게 연락을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개척이 시작된, 그렇게 해서 예배당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요, 정말 저는 개척하기 전에는요, 정말 그 길가에 지나다니는 그 십자가가, 빨간 십자가가 왜 이렇게 많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고 또 너무나도 흔하게 생각했던 그 십자가였는데, 제가 개척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야, 저 교회 하나가 세워지기까지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얼마나 수많은 눈물의 방울들이 모여서 저 교회가 세워지게 됐는가. 여러분, 그걸 알게 되더라고요. 하다못해 식물도 그러한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도 또 믿음의 씨앗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물로, 우리의 기도와 관심으로 물을 주고 관심을 주고 세워가야 그게 자라고 싹이 트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모습들로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전히 이 개척은 저는 지금도 사실은 힘든 부분들이고 정말 두려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 혼자 하려고 하면 언제나 두렵고 언제나 떨리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개척은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가는 것이고, 그렇게 여러분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해요? 내 인생 전체를 바라보면 두려움 제목뿐이지만 내게 주시는 그 일들 하나하나 기도하며 한 걸음 넘어가고 한 곡에 넘어가고, 그렇게 넘어가다 보면 우리 인생 뒤를 다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도우셨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고 또 열매를 얻게 되는 그 놀라운 삶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개척지는 그러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모두 한결같이 개척자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정말 진정한 히스토리 교회 개척자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을, 말씀드렸죠. 하나님 우리 교회를 개척하는 것에도 관심이 있으시지만 우리 여러분들 성도들 한 마음을 정말 개척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는 목양지를 개척하고요, 선교사는 선교지를 개척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를 개척해야 될까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호칭을 붙여드리고 싶어요. 목회하는 사람을 목사, 선교하는 사람을 선교사.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것은 성도사? 아니요, 개척사라고 붙여드리고 싶어요. 제가 개척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살펴보니까 여러분, 이 흔한 단어가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개척이란 국어사전의 뜻의 첫 번째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떤 분야를 처음으로 시작하여 새로이 닦다. 두 번째 뜻, 아무도 손대지 않는 분야의 일을 처음 시작하여 새로운 길을 닦음. 여러분, 이 단어를 생각하면 얼마나 기가 막힌 단어입니까? 이것이 비단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지난번 말씀드렸죠, 설교 제목으로. 누구나 간 길이에요.
그러나 내게는 처음 가는 일입니다. 우리가 50대를 맞이하는 것도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흔한 일이지만 나는 처음 가는 일이고, 우리 아이가 15이 되는 것은 다른 부모들 다 15 다 자녀들 다 키웠지만 내 자녀가 15을 맞이하는 건 처음이라는 것이죠. 다른 자녀들이 다 처음 정말 학교를 보내지만 나에게는 처음 학교를 보내는 내 인생이 처음 일이에요. 모든 것들이 처음이고 낯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닌 이 개척은 오롯이 나 혼자 또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개척이란 단어가 이렇게 마음에 와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자를 무슨 단어를 쓸까라는 것을 참 많이 고심을 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여러분, 판사 그리고 검사라는 이 단어에서 이 사자를 쓸 때는 일사자라는 한자를 썼어요. 그리고 목사, 선교사, 교사라는 단어에서 이 사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스승사자를 쓰죠. 그리고 변호사, 공인중개사, 변리사 이런 부분들을 쓸 때는요, 선비, 사자를 쓴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척사라는 이 단어의 사자를 어떤 한자를 쓰는 게 맞을까라고 고심을 했는데, 그래서 이 선비 사자의 뜻을 또 파악해 봤어요. 선비 사자라는 단어에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일을 처리할 재능이 있는 사람, 출사하여 일을 담당하는 사람. 거기에 들어간 이 의미가 바로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 히스토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진정으로 개척할 재능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목회자, 선교사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명받은 사람, 교회만이 아니라 각자의 삶에 하나님이 개척하라 부르신 사람들이 바로 개척사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멤버들은요, 모두가 개척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히스토리 교회를 개척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내게 주신 그 일들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개척해야 될 땅은 어디 있을까요? 아브라함은요, 이 가나안 땅에 부르시면서 인솔에 가시는 이 일들이 모든 것들이 개척이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 자체를 개척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게 되었죠. 우리 성도님들의 개척의 영역은 그곳이 가정입니까? 엄마입니까? 아빠입니까? 자녀입니까? 그러면 이 일들의 삶 가운데 그 일들에 최선을 다하여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자녀들 많죠. 부모의 직임을 받은 사람들 많죠. 그러나 나는 처음이라니까요. 나의 내일은 언제나 처음 오는 내일이고, 나의 모든 정말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은 언제나 새롭게 다가오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가정에서 최선을 다하여 그 일들을 개척하며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교회에서 맡은 부서입니까? 그것이 셀입니까? 그것이 교사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찬양단입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이 하나하나가 다 개척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목회자만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목회자의 심정을 가지고, 아니 작은 목자와 같은 심정으로 각 부서를 기도하십시오. 우리 셀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 셀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개척해 가야 될까요? 그 개척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찬양단을 어떻게 개척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 교육부서를 어떻게 개척해야 될까요? 또 이런 부서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도 우리 각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불어주십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안젤라 성도님을 향해서 주시는 그 마음,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이 무엇이냐, 이 정말 해외 선교 파트를 품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신학을 하시고 석사도 하시고 박사까지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이 귀한 자원이 그냥 진짜 정말 속해주면 안 되잖아요. 주중에는 우리가 다른 데서 정말 일을 하더라도 주말에는 주님을 위하여서 이것을 어떻게 값지게 드릴까, 이것을 고민하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정말 그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희가 연초에 교회학교를 얻고 기도했잖아요. 교회학교 정말 감사하게도 나눠지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또 다른 고민이 무엇이냐, 나눠진 이 교회학교를 어떻게 채워갈 것인가, 이게 사실은 고민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 초등부 3명밖에 안 됐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2, 저희 중등부 수교미 하나까지 포함돼서 3이에요.
그래서 그 커다란 장소에서 좀 썰렁하게 있으면 어떡하나 싶었는데요. 여러분, 기적적인 일들이,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교회학교 아이들이 쏟아지듯 매주 오고 있습니다. 지금 모르긴 몰라도 정말 계속해서 오늘도 지금 2명의 새 가족이 새로 왔어요. 지난주에 3명이 새로 왔어요. 또 그 전에도 2명이 새로 왔어요. 벌써 여러분 7명의 새 가족이 지금 교회학교에 오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몰랐는데, 제가 이제 우리 그 인천에 있는 우리 선배 목사님이자 은사 목사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교회학교가 저희가 부흥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요즘 교회학교가 많이 없다고, 각 교회마다 교회학교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학교가 22명만 돼도 여러분 대원교회라고 한대요. 그때 저희가 말씀드리기를, 그때 저희가 10명이었거든요. 목사님 저 10명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목사님 참 이게 정말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이제 12명만 더 되면 이제 대원교회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제적으로만 친다면 벌써 우리 교회학교가 17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대원교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 정말 교회학교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기도하던 열매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붙여주셔서 이 놀라운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셀도 마찬가지고 교회 봉사도 그렇고 또 없는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비전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도 이게 생겨지게 도와주세요.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 개척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개척교회를 시작했는데 어느 한 청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국부가 생겨지게 도와주세요. 이걸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어서 이 성국부가 나중에 세워졌어요. 지금도 그 성국부가 아주 연기를 잘하고 아주 은혜를 끼치는 좋은 성국부가 되었어요. 또 어떤 분은 사진을 찍는 데에 관심이 있고 달란트가 있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사진부가 생기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서요, 여러분, 교회에 각 부서가 세워지기 시작했는데 놀라워요. 각 부서가 진짜 각 달란트에 있는 사람, 사명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세워지기 시작해서 정말 제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무려 40개의 봉사부서가 세워졌어요. 다 이렇게 세워졌어요. 사명 있는 사람들, 비전 받은 사람들, 주님께 드리고 싶어서 정말 이 마음을 품고 기도했더니 몇몇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 일들이 진행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도전받은 하나의 간증이 하나 있는데, 어느 다음 세대를 사역을 선교하는 선교사님의 이야기예요. 이 선교사님이 집회를 가면요, 아이들이 변화되는 수준을 넘어서 이 개척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난 이 아이들이 복음으로 무장해서 학교를 가면요, 그 반 전체가 복음화가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정말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들이 해외 단기 선교를 가면요, 이들이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인지 각 아이들이 가는 데마다 교회가 세워질 정도랍니다. 그렇게 복음의 열매가 그 아이들을 통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 아이들이 대단해서일까요? 아니요. 그 아이들을 대단하게 만드신 복음이 대단한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대단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붙들고 순전하게 나아가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 역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의 개척 멤버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오롯이 개척되기를 원해요.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해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정말 그 부분을 품고 정말 기도로 살아내고 또 주님께 드리기 위하여 정말 몸으로 할 수 없으면 기도로라도 먼저 기도를 심고 이 비전의 마음을 품고 정말 나아간다면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놀랍게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 이 개척사가 정말 가정에 또 학교에 직장에 또 있는 모든 곳곳마다 우리 개척사가 세워지게 되면 우리 개척사인 우리 성도님들로 말미암아 그것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또 그 복음의 놀라운 영향력으로 우리 교회 역시 저절로 개척이 되어지고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된다면 여러분, 이 힘으로 정말 대한민국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우리 교회가 정말 일익을 담당하지 않겠습니까? 또 이러한 교회들이 모여서 정말 세계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목회자만 개척하고 또 선교사만 선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개척지이자 선교지이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부르신 개척사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나는 주님께 부름받은 개척사다. 이런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멋지게 사명을 감당하셔서 아브라함처럼 축복받고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런 심정으로 같이 하나님께 찬양드리기 원합니다.